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됩니다.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더 변방스러운 인생이 됐다.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중심 인생이 됐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변방에 있다면 오늘 얘기가 양약이 되기를 바라고요. 중심에 있는 분들은 말씀을 듣고 확신 가지고 감사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중고등학교 다니고 단계감리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때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던 둘도 없는 친구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계셨고 또 형제관계가 쌍둥이 누나가 둘이 있었고 세 번째가 자기고 막내 여동생, 딸 일남 삼녀의 친구였습니다. 이 누님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본인도 교회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걔네 집하고 우리 교회랑 한 300m 정도 떨어졌나? 아무튼 엄청 가까웠기 때문에 저희도 놀러도 많이 가고 또 자주 교회가 자기 집처럼 이렇게 들락날락 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심정적으로는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셨고 본인도 있었지만 워낙 남편이 반대하는 바람에 못 나오셨습니다. 이 집은 방앗간을 경영했는데 어머니는 너무 성실해서 거의 방앗간의 80~90%는 이 어머니가 다 했고 명절날은 저희도 가서 막 떡 받는데 돕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버지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버지 인생은 막걸리 인생입니다. 아침에도 막걸리, 점심에도 막걸리, 저녁에도 막걸리, 하루 세 끼를 막걸리로 그런 것이 그 가정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친구를 비롯해서 누님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진짜 어머니가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죠. 그래서 몇 주를 나왔는데 이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기분 안 좋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날 어머니가 교회 갔다 왔는데 그 집에 우리 같이 놀면서 치던 기타가 있었거든요. 기타로 머리를 내리쳐가지고 12발이 찢어졌어요. 붕대도 가봤던 게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어머니가 못 왔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이제 그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이게 그 당시에 제 친구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랑 연결하자면 중심 인생이 아니라 정말 환경 자체가 변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낙심치 않고 열심히 교회 다닌 것을 저는 지금 해석하면 하나님이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렇고 그 누이도 그렇고 여동생도 그렇고 정말 굴하지 않고 그다음 애들 가는 건 상관 안 하시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열심히 다녔습니다. 쌍둥이 누나는 강원대학교 사범대를 들어가서 졸업하고 중등교사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나가서 그동안 우리 학교에서 정말 경사가 났습니다. 서울대 법대 그때 2명 들어갔는데 학교 앞에 막 큰 프랭카드를 걸고 한 해는 집안이 괜찮은 아버지 어머니가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집안이 튼튼한 집에서 가니까 걔는 그러려니 했는데 얘는 진짜 개천에서 용나듯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소문이 방앗간 집 아들 서울대 법대 갔다며 이게 소문이 날 정도예요.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사시 붙고 그리고 검사로 출발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리고 원주에 내려가서 원주에서 얼마 전에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출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출세 위주의 것을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은 내가 걔 형편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런 변방스러웠던 가정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사니까 점점점 그를 중심의 인생으로 끌어오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변방 인생이 반드시 중심 인생이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한테 주시는 말씀이죠. 주제를 말하자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이야기고 메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해서 1차적으로는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지만 2차적인 해석은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고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방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잘 발달된 지역이 아닙니다. 산악 지역이고,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과거에는 멸시당하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곳에 오면 그 이방의 갈릴리, 이스라엘 땅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겠어요? 그만큼 후진 곳이라는 거예요. 별로 중심에 있지 않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게 가능한 것은 큰 빛이 그들에게 올 것이고, 많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은 또 스스로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있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날을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실 것이다. 그동안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억압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하나둘씩 끊어 없앨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진정한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그의 다스림은 다윗이 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것 같이 그런 거룩하고 권능 있는 권세로 너희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다스림이 돼서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로 불렸던데, 변방의 갈릴리로 불렸던 그것을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춰줌으로 그들이 중심의 갈릴리가 되게 하실 거라는 그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모두가 변방의 인생으로 살다가 변방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중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과 함께 살면, 전제 조건이죠. 주님과 함께 살면 변방 인생이 중심의 인생이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일까? 그렇게만 살면 된다니까. 그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사느냐? 그 첫째는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갖다 주는데, 예를 들면 흑암이라든지 사망의 그늘, 이것을 오늘 설교랑 연결하면 변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빛이 오셔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큰 빛은 또 너희들에게 비춰줄 것이라는 거예요. 흑암이나 변방이 그리고 사망의 그늘이 너에게 문제라고 한다면 큰 빛은 너희들에게 해답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2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원래는 무슨 상태냐면 흑암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의 상태라는 거예요. 변방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예, 문제죠. 좀 더 왜 문제인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변방에 있던 상태가 그러면 어떤 거냐면 영적으로 죄를 지은 상태가 변방의 상태고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빛으로 칼라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린다 할 때 죄를 표현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검은색 위주의 짙은 색을 쓰겠죠. 그죠?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그 색깔이 뭐냐면 밝은 색이 아니라 어두운 색이에요. 흑암에 사망과 관련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에 만들 때 원래부터 그렇게 암울하게 만들었냐? 죄인 가운데 죄인을 만드신 거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가장 첫 번째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둡게 느껴져요? 밝게 느껴져요? 밝게. 거기는 모든 먹을 것이 있었고 풍족했고
물이 풍족하고 모든 삶의 여건이 잘 갖춰졌어요. 밝기로 지나면 환하게 밝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생영이 됐다고,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의미도 있고, 오늘 말씀과 한다고 한다면 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침내 따먹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면서 에덴 동산이, 밝은 에덴 동산이 구름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뭐로 처방하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에덴 동산이 중앙이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면 변방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용서받고 깨끗할 때는 중앙에 있는 거지만,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변방으로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자,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그들의 삶의 현장이 풍요로웠겠어요? 척박했어요? 척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그 척박함을 뭐로 표현하면, 남자는 평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지 한자에 남자가 여러분 아시죠?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예요. 밭을 밟고 있는 게 밭을 받치고 밑에서 힘써야 밭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게요. 그 다음에 여자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을. 저는 남자로 태어난 것 중에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임신하면 맨 처음에 이게 입맛이 안 맞아서 막 토하려고 그러죠. 입덧하지요. 좀 이제 애가 지나면 이제 이게 배가 나오면 얼마나 내 몸 혼자 다니기도 힘든데 이거 끌고 다녀야 되지요. 또 낳을 때 막, 죄송합니다. 혹시 임신한 분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막 천장이 돌아가야지 나온다 그러죠. 근데 죄로 인해서 척박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변방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하면서 인간이 변방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변방에 가게 됐다는 것이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변방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구원도 못 갖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방의 인생은 문제인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그것을 제시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변방의 인생이 문제라고 할 때 변방의 인생을 중앙으로 끌고 오는 하나님의 해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빛은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고, 메시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큰 빛이 비치게 되면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큰 빛을 볼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큰 빛이 너를 비출 것이라고. 어디에 있는 너? 흑암 속에 있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는 너를 그 빛이 비춰줄 거라는 거예요. 해답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과 큰 빛과, 큰 빛 대신 예수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큰 빛이야. 근데 너는 안 비추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큰 빛이야. 근데 나는 널 비추고 싶지는 않아.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들, 은혜를, 평범한 것이 은혜라는 걸 자꾸 모르고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큰 빛은 큰 빛인데 내가 너한테는 비추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냐. 또 반대로 주님이 큰 빛이고 비추었는데 내가 가리고 안 받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놀랍게도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가려서 안 보이지 않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보이게 하시고, 그 빛이 너에게 비춰질 거라고 성경은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그 큰 빛인 예수님께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춰주고 싶습니까? 나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직장인으로 나도 있고, 심정적으로 나도 있고, 가정 형편으로도 나가 있고, 여러 가지 나가 있는데,
이 나를 한번 비춰보는데 크게 한 세 가지로 영적인 상태의 나, 그다음 심정적 상태, 심리적인 상태에서 나, 그다음에 내 삶의 환경 속에서의 나를 샘플로 잡아서 그것을 큰 빛 대신 예수님과 연결시켜 보자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나를 감추지 말고 주님의 큰 빛에 그 죄된 인생을 비춰달라고 그분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방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용서하시면 변방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원죄 속에서 사람들이 죽은 것 같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어둠 변방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람에게 어둠이 지나가고 변방이 지나가고 뭐가 되든 밝고 중심의 선자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정확히 우려주기 바라요. 그러니까 죄된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은 생각이 들수록 주님과 연결하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때에 죄로 인해서 변방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중심에 오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심리 상태 있잖아요. 심리 상태를 뭐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는 어둡게 표현이 안 되겠죠. 그런 은혜롭고 할렐루야인데 교인들 중에서도 의외로 자괴감에 쌓여 있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는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열등감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본인 얘기들이라 얘기를 안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형제가 많은데 왜 우리 집이 가장 못 살까? 다른 애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런 생각이래요. 나는 뭐만 하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또 어떤 애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나는 어머니 아버지의 약점만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열등감과 우울감이 그 심령을 붙잡고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내가 우울하고 내가 열등감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면 뭐 그렇게 살다 가야지.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왜 복음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는 거하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열등감에 있다든지 우울감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큰 빛인 예수님과 비춰 그것을 연결시켜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 보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안 잊어버리고 손바닥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본 적이 없어. 여기 썼다가도 아니 새겼다. 바위에 조각칼로 파서 새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손바닥에다가 내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힘들 때 위로받는 것 차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현대로 갈수록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개인주의가 발달하는 것 중에 안 좋은 현상 중에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너무 비하시키는 거예요. 물론 자기를 너무 교만하게 자만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상보다 너무 하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정확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나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모자른다고 홀대하거나 부족하다고 내버리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하나님은 우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빛에 나를 비췄을 때 얻어지는 말씀이에요. 또 큰 빛 대신 예수님께 내 열악한 환경을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익히 아는 바울이 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지 않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을 기록한 거 아시죠? 근데 그 바울이 그 말을 기록할 때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가 로마에 가서 그 감옥을 가봤거든요. 분위기가 음산해요. 축축하고 어둡고 그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들어가서는 항아리처럼 이렇게 넓어요. 기어 나오지도 못해. 꺼내주지 않으면. 거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쓴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 겁니다. 너나 하나 네 몸이나 하나 절대로 간수해라. 너도 네 몸을 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가 무슨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냐. 많은 사람이 비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아냥거린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없지만 그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바울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언제 기록한 거 아시죠?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진짜 다른 배나 뭐 끌어내지 않으면 거기 그냥 그 섬 자체가 감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분들이 위대한 것은 자기의 상황과 하나님의 큰 빛을 늘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거보다 더 내려간 바닥을 치는 저런 상황이 어디 있겠냐고 말할 때도 나는 하나님의 큰 빛과 내 상황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뭐예요? 변방 인생으로 남은 게 아니라 중심의 인생이 된 것을 우리는 익히 안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일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느니라. 예수님도 고난받고 그랬지만 우리의 것을 안중에 안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큰 빛과 나를 연결시키는데 나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내 심리적인 상태 내 상황적인 이런 형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님의 큰 빛과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변방에서 중심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냐면 메시아를 메시아 되심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떻게 오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 있죠.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는 걸 기록하고 이게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한 아기로 인간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한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독생자. 그의 어깨는 정사가 있다. 정사는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그 뜻입니다.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기묘자다 모사다 이 말은 기가 막힌 놀라운 좋은 자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영존하신 아버지다.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존재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그의 다스림은 평화스럽게 다스린다. 그런 패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신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쭉 소개하는데 누굴 염두하고 소개하냐면 그 예수님의 큰 빛을 받을 사람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한 아기가 낳는데 성경 한 아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대. 그럼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면 내가 몰라도 상관없지만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오셨다면 귀를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그분과 나를 연결시키고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이런 모습으로 나에게 이런 모습으로 왔다니까 나는 이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왔는데 나는 저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거나 이 모습으로 왔는데 저를 딴 모습으로 나는 해석하고 싶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그게 신앙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모습으로 왔을 때 이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예를 들자면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 다스리는 권능이 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기꺼이 받겠다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를 돌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을 왜 나를 다스리냐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성경 기묘자다, 모사다,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놀라운 조언을 주시는 분이라면 그분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조언할 때 내가 듣고 은혜 받고 고칠 거는 고치고 할 거는 하고 그렇게 바꿔가는 게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라 이거예요. 또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히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럴 때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뭐 힘들어도 가만 막 생각 없이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 심각한 걸 아주 심혈을 기울여 해석은 해나가고 해결은 해나가야 되지만 그런 내 마음속에 그런 주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담담을 가지고 서로 그 문제를 풀어간다는 거예요. 또 평강의 왕이다. 그분이 다스리는 스타일이 평강의 왕으로 다스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나도 평안스럽게 살아야지. 왜 평강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 말은 왜 가시돋친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분이 평강의 왕인데 그분을 모시고 사는데 내 마음이 늘 평화롭고 피스메이커라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이가 만나면 정말 아무개 권사님 만나면 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피스메이커잖아요. 그냥 세상 일 복잡해도 그래도 목사님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고 너무 좋아요. 제가 이런 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런다면 우리가 이 그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음 생활하고 내 교회가 어떤 게 평화로운 교회가 되게 하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저리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변방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지 너 저리 가라 그런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계속 따라다니는 딴지를 부리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 있어도 너희들 저리 가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너희들 이런 거 고쳐야 된다고 얘기는 했어도 너 저리 가라 그런 적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한테 저리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오셨으면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께 살면 그런 성품들, 그런 믿음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내가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방에서 중앙에 와 있는 인생이 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갈릴리 호수를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이 아냐면 가본 사람도 알고 안 가본 사람도 알아요. 여기 죄송하지만 갈릴리 호수 안 가신 분이 좀 많이 계시죠? 저기 부지런히 버셔가지고 한번 갈릴리 호수는 갔다 오세요. 예.
여행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그때 안 가면 다리가 떨리면 못 간대. 갈릴리, 왜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유명한 호수가 됐을까요? 거리로 아까 오늘 설교로 말하면 변방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가 어떻게 중심의 갈릴리가 됐어요? 아름다워서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전 다른 데도 가봤는데 러시아에 가면 바이칼 호수를 정말 갔더니요, 그렇게 맑은 물이 끝이 안 보여. 크기로 치면 거기다 대면 갈릴리는 그냥 새끼손가락 많은 거예요. 커? 아름다워? 여러분 오스트리아 같은 할슈타트인가 그 강변에 집 있는 그런 데 가보세요. 진짜 혀가 덜레덜레 흔들려요. 그런 거에 비하면 갈릴리는 아름답지도 않고요, 크기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유명해진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거기를 거닐었다는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방 갈릴리 같은 시대가 있었으면,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손 붙잡고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둘씩 중심의 인생이 되어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로 끝나지 않고 내일도 이어지면 좋겠고, 여러분 세대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 후손의 시대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변방 인생이 중앙에 있는 중앙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변방에 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 땅에 오시고 그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심 인생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중심 인생을 살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반듯한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묘자와 모사가 되어주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나의 평강의 왕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